오늘 말씀의 제목은 창과 물병입니다. 조금 더 붙이면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까지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의 특징은 이게 특이한 게요, 겹쳐요. 24장 아둘람 굴에서 용변 보러 들어갔던 사울을 살려주는 장면하고 오늘 진영 속에서 잠자는 사울을 살려준 장면이 불과 한 장 건너서 바로예요. 그죠? 24, 25, 26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24장과 26장을 학자들은 쌍둥이 본문이라 그래요. 사울이 무방비 상태에 처해져 있고 다윗은 죽일 기회가 있고 옆에서 속칭 뽐뿌질하는 사람도 또 있고, 다윗은 여전히 여호와를 존중하면서 사울을 살려주는 모습으로 마무리되는 것이 두 본문이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죠? 근데 조금 달라요. 그 부분 가운데 오늘 다윗의 성장과 어떻게 다윗이 이 유혹과 시험을 이길 수 있었는지를 여러분 공부하신다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놀라운 사탄의 유혹 앞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쫓을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됨을 믿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우리 1, 2절 제가 보겠습니다.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매. 자, 이 다윗이라고 기브아 사람들이 지금 10사람들이 기브아에 가서 지금 고자질하고 있잖아요. 요걸 내가 원문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쫓아가가지고 다윗은 스스로 숨기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데 왕은 어찌 가만히 계십니까? 다윗은 지금 열심히 숨고 있는데 당신 안 잡으러 가고 뭐 합니까? 극단적인 아부예요. 성경을 공부하면 아부하는 방법도 배울 수가 있어. 우리 남편들 필요한 물건이 있어가지고 비싼 거 살 때 요런 데서 힌트를 얻어가지고 요걸 잘하면, 우리 집사님 오늘 사고 싶은 게 있는데 지금 규제를 당하고 있더라고요. 포기하셨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연습하고 있는데 당신은 뭐 하십니까? 내가 이거 사드릴 테니까 연습하세요. 그러면 되잖아. 이런 거 응용하면 여러분 뭘 할 수 있어? 이건 그냥 내가 웃자고 하는 얘기고, 이 사람들은요, 이 기브아 사람들은 정말 화나는 게 다윗과 같은 지파예요. 그리고 지난번에 한번 일러 바쳤잖아요. 그러면 다윗 고자질 안 한다고 자기들 목숨에 지장이 없어요. 이제 할 만큼 했어. 그리고 사울도 더 이상 다윗 안 쫓겠다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가가지고 뽐뿌질을 하는 바람에, 여러분 이거 내가 거리 계산을 해보니까 10사람들 집에서부터 사울이 가하고 있는 기브아 땅까지 40km예요. 마라톤 거리야. 그걸 달려가가지고 고자리를 한다니까. 여러분 화 나요 안 나요? 이 이야기를 듣고 사울은 또 꽂혔어. 기회가 왔다. 잡으러 가자. 또 정예병 3,000명을 모으는 거야. 군인들은 무슨 죄요? 전쟁 가야지, 나라 지켜야지, 다윗 잡으러 다녀야지. 명분도 없고 의미도 없어. 여러분 인생에 직장이나 또 군대나 우리나라가 이런 리더를 만나지 않기를 기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사람들을 볼 때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줄을 잘못 선다. 신앙에는 속칭 이 일본 말인데 쇼부라는 말이 있죠. 일본 말에 쇼부를 잘 봐야 되는 것도 있는데 우리말로 줄도 잘 서야 돼요. 딱 보고 내가 어디 붙어야 되는지 신앙은 정확하게 알아야 돼. 이쪽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인지 저쪽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인지 딱 믿음으로 판단하고 두렵고 힘들어도 하나님 편에 가서 줄을 설 줄 알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계속 망할 나라에 줄을 대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사무엘상이 끝나면 사울의 나라는 문 닫습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다윗의 나라예요. 근데 같은 지파에서 무조건 나중에 다윗은 이 사람들 다 용서하고 품어요. 그건 예수님의 사랑의 본보기를 보여준 거고, 보통 나라인 것 같으면 이 사람들은 계속 사울한테 줄 서다가는 다윗 나라가 되면 죽는 거야.
그래요, 안 그래요? 지금 모든 정치 세계가 그래요. 그 드라마 같은 거나 영화 같은 거 보더라도 양쪽에서 대통령 나올 사람들이, 그죠? 보수 진영, 뭐 진보 진영 이렇게 있으면 기업가들이 야, 이번에 누구한테 줄 서야 되냐 고민해요, 안 해요? 딱 하고 거기 자금을 딱 대주고 대통령이 되면 그 기간 동안 내가 성공하는 거고, 실패하면 같이 죽는 거야. 근데 이 10사람들은 무너지는 유괴 왕국에다가 계속 줄을 대고 있어요. 다윗은 지금 비록 도망자라도 여기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어설 나라인데, 이 새 속에 속한 사람들은 그것을 보는 길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신앙의 길은 따라합시다. 이익이 아니라 말씀이다. 예, 내한테 뭐가 이익이 되냐를 따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다 보면 여러분 줄을 정확하게 설 수 있는 줄 기억하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 말씀대로 줄을 서려면 뭘 알아야 돼요? 말씀을 알아야죠. 예, 그래가지고 성경 읽어라 그러는 거예요. 자, 봅시다. 3절 여러분, 4절 제가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윗이 정탐꾼을 보내요. 사울이 과연 이른 줄 알고. 이 무슨 얘기냐 하면, 사울은 지금 쳐들어왔어요. 근데 다윗은 못 믿겠는 거야. 왜? 24장에서 뭐라 그랬어요? 난 네가 왕 될까 안다. 네 나라가 설까 안다. 내가 잘못했다. 그랬잖아, 사울이. 근데 어떻게 또 잡으러 왔지? 진짠가? 이 정보가 진짠가? 믿을 수가 없어가지고 정탐꾼을 보낸 거야. 니만 정탐꾼 있냐? 나도 있다. 보낸 거야. 다윗의 부하들이 가서 보니까 진짜 쳐들어왔어요. 야, 이거 심각한 거예요. 지금 10사람들은 40km 달려가고, 사울은 또 3,000명 정예병 모으고, 내하고 약속하고 여호와 앞에서 약속했던 그 언약은 여지없이 깨지는구나. 이 신실하지 못하고 성실하지 못한 왕의 모습에 다윗은 상처를 받아요, 안 받아요? 엄청나게 상처를 받죠. 여러분, 근데 이 사울의 모습이 실제로는 죄 가운데 있는 우리 모습입니다. 예. 우리가 회개합니까, 안 합니까? 회개하죠. 이제 주님만 생각하리라. 이제 내 자녀들을 양육할 때 기도로서 내가 승부를 보리라. 믿음으로 하리라. 네 혈기를 부리지 아니하리라. 됩니까? 지난주 제가 놀라운 멘트를 날렸죠. 그라데이션 분노라고. 그 얘기하니까 또 누구는 남편이 정신을 못 차리겠대. 왜? 언제 터질지 이 시한폭탄이 이 타이머를 모르겠대. 그거보다는 그라데이션이 나요, 안 나요? 대비할 시간이 있어, 그라데이션은. 그래도 근데 분노가 올라오는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제가 오늘 운전해가지고 내려오는데 생각했어. 출발할 때 오늘은 거룩한 주일이야, 말씀 전해야 되는데 화내지 말자. 그러면서 차들이 막 끼어들면 어떻게 해요? 뒤에서 기다려주고, 물론 쟤 왜 안 가지라는 걸 좀 격한 말로 얘기한 적은 있어요. 알죠, 뭔지? 예. 우리 뭐 잠실에서 오는 분도 있는데 오다 보면 별의별 놈을 다 만나요. 요즘 또 이제 슬슬 이게 봄이 오니까 도로에 차가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아무리 내가 마음을 다 잡아도 정말 나는 끼어드는 건 용서할 수 있어, 깜빡이만 넣어주면. 근데 고속도로에서 1차선 80km 뭐지? 근데 추월하려고 하니까 2차선도 80km야. 사람들이 갈 데가 없어, 갈 데가. 저 지금 초보 운전 굉장히 찔려하고 계시는데 꼭 얘기하고 싶었어요. 정속주행 하려면 2차선으로 빠져주세요. 예, 중요한 얘기야. 1차선에 있는 사람들 혈압 올라요. 자, 근데 이게 우리가 그래. 아무리 내가 마음을 다 잡아도 오늘 교회 빨리 가야지 그러면 꼭 앞에 그런 거북이들이 있고, 내가 우리 자녀들 믿음으로 키워야지 그러면 꼭 속을 뒤집어. 엄마들 그래요, 안 그래요? 그 집에는 말 잘 들으니까 표정이 좋습니다, 집사님.
올라올 때가 있어요. 따라합시다. 인간의 죄성 끊임없이 반복됩니다. 제가 향유 부은 마리아의 전적인 사랑과 주님을 위해 목숨을 버리겠다는 제자들, 그리고 그 대표 베드로가 주님 사랑합니다, 함께 죽을지언정 절대 주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해놓고 완벽하게 부인했다 그랬죠. 그 사랑할 수 없고 믿을 수 없고 신뢰할 수 없는 게 뭐라고요? 인간의 죄성이라는 거예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절대 신앙생활에 있어서 장담을 하지 마세요. 나는 돈 문제에는 절대 안 넘어질 거야. 나는 이성 문제에는 절대 안 넘어질 거야. 나는 혈기 절대 안 부릴 거야. 절대 하는 사람들이 그 다음에 넘어질 기수들이래요. 선배 목사님들이. 그래서 자, 요한의 아들 집사님들아, 너희는 이것들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실 때 뭐라고 대답해야 된다고요? 예,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답은 다 알아. 오직 주님만이 아십니다 그랬죠. 그건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예, 제가 3번 부인한 인간인 거 아시잖아요. 그 얘기라 그랬죠. 주님, 저는 안 됩니다. 말로는 사랑하는데 저는 주님 배반하는 존재입니다. 근데 그런 우리들에게 한번 힘내서 따라합시다. 예수께서 항상 붙들어 주신다. 예수께서 항상 찾아오신다. 아멘. 우리가 넘어지기 때문에 예수의 영이 우리와 함께 줘야 우리가 견딜 수 있고 믿음을 지킬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기 바랍니다. 아멘. 이게 죄성 때문에 그래요. 사울이 똑같이 넘어지는 거예요. 자, 5, 6, 7절은 이런 얘기입니다. 다윗이요, 이제 첩자를 보냈다가 확실히 알았어. 근데 그 진영에 이렇게 보니까 전부 다 자고 있어. 그래서 다윗이 사울 얼굴 한번 보려고 왜 이러는지 모르겠지만 도망 안 가고 사울 진영에 들어가려고 마음을 먹습니다. 그러면서 야, 신하들한테 얘기해요. 누가 나와 함께 가겠느냐 그래. 근데 누가 나서요? 아비새가 나서요. 아비새는 다윗의 누나의 아들. 그러면 나한테는 뭐죠? 조카. 조카예요. 조카인데 용감한 인물이고 능력 있는 인물이에요. 근데 속에 뭐가 있어요? 야망이 있어요. 꿈이 있어요. 여러분, 꿈이 어느 정도 적당해야 돼요. 근데 이게 야망으로 너무 넘어가면 물불을 안 가려. 여러분, 여기 우리 능력 있는 남자 집사님들 그 머리 좀 빠지기 전에, 머리 쉬기 전에 젊었을 때 회사에서, 직장에서 한번 성공해 보겠다고 한번 이 힘을 쓴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솔직히 표정 보니까 다들 옛날에 한 가닥씩 하던 분이야, 그죠? 지금은 전부 다 예수 믿어가지고 전부 다 이렇게 깜짝뻥처럼 귀여워져가지고 주님 이러고 있는 어린 양이 됐는데, 이분들이 전부 다 젊었을 때는 한 가닥씩 하던 분들이거든. 그때는 제가 판단했을 때는 집사님들 전부 다 야망이 있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남자는, 선재야 피하지 마라, 남자는 야망이 있어야 돼. 목표를 인서울로 두라고. 자네도 입술로는 예를 하는데 눈빛으로는 아이고 주님 이러고 있었어 지금. 예수의 영이 함께 해주니까 믿음으로 밀고 나가봐. 그래, 그거면 돼. 그것도 서울로 가야 또 엄마도 한번 서울도 다녀보고 하지. 언제까지 여기 화성에 있을 거요? 자, 남자들은 다 이런 야망이 있어요. 근데 지도자는 항상 중립을 지켜야 되거든요. 근데 바로 옆에 용감한 사람들은 많아야 되지만 야망이 있는 사람이 바로 옆에 있으면 위험할 수 있어요. 오늘 다윗 생각해 보세요. 다윗의 부하들 입장에서 적진에 둘이 들어가재. 들키니까. 근데 들키는 순간 어떻게 돼요? 주님 나라 바로 가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겁나잖아. 근데 여기에 따라 나선다는 건
정말 내 대박 한번 칠 거야라고 하는 용기가 없으면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예, 도박을 못 걸어요. 보통 정상적인 사람들은. 근데 이 친구는 야망이 있었던 거야. 그래서 들어갑니다. 근데 7절 다 같이 볼까요? 시작.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 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요걸 내가 저기 AI한테 부탁을 하니까 그림을 이래 그려줬어. 요 화살표는 지금 다윗이 치고 들어가는 거고 원이 이렇게 크게 있잖아요. 그러면 사울이 중앙에서 자고 그 다음에 장군들이 그 옆을 둘러서 자고 병사들이 그 바깥을 둘러서 자고 있었다. 그 그림이거든요. 근데 다르게 보면 병사들이 잘 자고 있는데 사울이 겁나가지고 중간에 쏙 끼어든 거야. 지난번처럼 다윗이 기어오더라도 누구 한 명 발은 밟겠지. 그래서 사람들 자고 있는 틈바구니에 조용히 들어가서 사울이 자고 있었어요. 근데 12절에 보면은 우리가 읽어봤지만 여호와께서 잠을 주셔가지고 전 병력 3,000명이 굴굴 자지. 그 누구도 다윗이 왔다 가는 걸 알지를 못했어. 누구 때문에? 여호와 때문에. 이게 항상 문제요. 재워준 것도 고맙고 안전하게 정탐하고 나온 것도 좋은데 왜 자꾸 하나님은 다윗에게 죽이고 싶은 길을 열어주시냐라는 거지.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 두 가지 뜻이 있어요. 다윗한테는 이게 테스트가 되고 사울을 통해서도 보여주는 게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것보다 먼저 자, 이게 보이는구나. 요 화난데 뒤에 누가 이렇게 자고 있어요? 사울이겠지, 그죠? 사울이 이렇게 자고 있는데 앞에 뭐가 팍 꽂혀 있습니까? 창이 꽂혀 있어. 이 창을 보는 순간 다윗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저거 뭐 하던 거죠? 내가 수금 탈 때 나한테 던지던 창이고 틈만 나면 나 죽이려고 잡으러 오던 그 창이고 그 노베 제사장들 다 잡아 죽일 때도 옆에 꽂혀 있던 창이고 그거 보면 두 가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발음 좋은 사람 없나? 트라우마 하던데 누가? 우리 보미가 이거 발음 잘하는데 트라우마 한번 해줄래? 이제 저 대학교 갔다고 이제 그냥 무시하는구나. 트라우마잖아. 창을 보는 순간 저거 나 죽이려던 그 물건이잖아. 근데 지금 하나님이 다 재워놨어. 그냥 그 창 빼가지고 그냥 생각 들까 안 들까? 확 찔러버리면 끝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지금 너무 쉽지. 하나님은 싹 재워놓고 찌를 창까지 옆에 꽂혀 있고 사울은 굴굴 자고 있고. 여러분 이때 8절에 보면 옆에서 불을 지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야, 나 여기 아멘 하고 싶어요. 제가 만약에 아비새라면 그럼 그냥 여기서 그냥 그동안에 복수를 해버려 안 해버려? 집사님 해버려 안 해버려? 조심하셔야 되겠네. 과거에 잘못한 거 어느 순간 확 그냥 남편들 조심하셔야 돼요. 다윗도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그죠? 아, 끝낼까? 너무 괴롭다. 지친다. 힘들다. 우리 자녀들 엄마의 잔소리가 반복되면 어떠지? 바로 옆에 있어가 말을 못한다, 그지? 그 너희들 말하지 마. 내가 표현해 줄게. 엄마가 공부해라. 한 번은 괜찮아. 얘 2번 공부해라. 할 건데 좀 그만. 공부해라. 방 좀 치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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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 정리 좀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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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의 분노도 그라데이션, 내 속의 분노도 그라데이션. 점점 색깔이 진해져. 견딜 수 없고
집 나가면 고생인 걸 아니까 참고는 있는데, 저기 부모들도 잔소리 할 때 따라합시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자. 그게 그 얘기예요.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게. 끌지 말라고. 계속 애를 계속 끌면 애가 견딥니까? 못 견딥니까? 견뎌요, 못 견뎌요, 사모님? 대답하세요. 나도 여기서만 큰 소리 쳐. 녹화될 때만. 이제 집에 갈 때 죽는 거지. 노엽게 하면 안 돼요. 딱 부러지게 얘기하고. 예? 안 한다고? 노엽게 안 한다고? 노엽게 할 수 있어. 근데 절대 자녀들을 노엽게 하면 안 돼. 자녀들은 부모님 말씀에 뭐 해야 되죠? 순종해야 되죠. 그 서로 사랑하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극도로 화가 나잖아, 인간관계에서. 따라합시다. 극도로 화가 날 때 예수님을 바라보자. 표정 보니까 안 바라볼 것 같아.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여기서 이 정말 그냥 오늘 설교 여기서 끝내도 돼요. 모든 관계에 중간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세요.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 내 새끼라 가지고 내 마음대로 화를 풀고 싶어도 누구의 자녀예요? 예수님 자녀예요. 요 사이에 딱 계셔. 자녀도 부모님 미워하고 싶은데 누가 보여야 돼? 예수님이 보여야 돼. 집사님들이 내가 싫어. 아까 농담으로 다른 교회 목사님하고 바꾸자 하니까 누가 그럽시다 하고 나가더라고. 그래도 저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 사랑합니다. 아멘. 예. 그래요. 원래 저 남의 교회 목사님이 다 좋아 보여. 근데 그것도 알아야 돼. 또 내 아니면 여러분들 사랑해 줄 사람이 없어. 그래야 안 그래? 아멘 안 나오는 거 봐라. 그래요 안 그래요? 이 집사님만 아멘 하셨어 처음에? 오늘 밥 2그릇, 예. 제육볶음 2그릇 주세요 저분. 예. 이게 전부 다 관계에서 예수님을 생각해야 돼. 그런데 이게 왜 다윗한테 심각한 문제가 되는지 한번 보세요. 절호의 기회가 왔어. 하나님이 다 재워놔가지고 원수가 무방비 상태야. 죽이면 죽을 수 있어. 근데 아비새가 영적으로 합리화를 시켜. 이건 누가 봐도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입니다. 당신의 손에 붙인 거 아닙니까? 근데 내 손에 피 안 묻혀도 돼. 다윗 입장이야. 아비새가 이렇게 얘기했어. 이건 그냥 한 방입니다. 한번 다 꽂으면 그냥 바로 주님 나라 보낼 수 있습니다. 2번 꽂고 일어서고도 필요 없고 아무도 모르게 꽂을 수 있습니다. 저한테 맡겨주십시오. 이건요, 이 3가지가 합해졌다는 건 다윗한테 정말 손 안 대고 코 푸는 거고, 정말 가려운데 끌어주는 거고, 내 속에 있는 가장 원하는 말을 지금 아비새가 던져내고 있고, 내 인생이 고생이 24장에서도 끝낼 뻔했는데 한번 참았는데, 여러분 생각해봐요. 그때 언약을 맺었잖아. 근데 언약을 어겼어. 누구와의 언약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한 언약을 저놈이 어겼어. 죽어도 싼 거야. 저는 이게 제일 컸다고 생각해요. 언약을 어긴 거. 또 3,000명 끌고 왔잖아. 이건요, 명분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명분이 있어요. 모든 백성들, 저 편이든 이 편이든 간에 여호와 앞에서 했던 약속을 어기고 사울이 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재우셨고 내가 죽였다, 주의 이름으로 심판했다 그러면 명분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다윗이 뭐라 그러는지 압니까?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9, 10, 11 다 읽어볼게요. 시작.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자, 요 본문이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 들으라고 하는 다윗의 신앙 고백이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아까 얘기했지만 다윗한테 있어서는 이 외부의 위협보다 아비새의 이야기를 듣고 내부에서 올라오는 유혹이 더 큰 거예요. 명분이 있고 언약을 어겼고 하나님이 나한테 기회를 줬다라는 거예요. 무엇보다 내 손에 피를 안 묻혀도 된다라는 거죠. 이건 이중적인 공격입니다. 여러분, 시험이 올 때 간단한 거 있잖아요. 십계명 안에 있는 거. 그런 시험이 오면 답을 알아요, 몰라요? 알지. 근데 이거는 하나님 뜻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옆에서는 하나님 뜻이라 하고 나는 아닌 것 같은데 뭐라고 딱히 얘기할 게 없어. 여러분, 이게 기회로 찾아올 때 더 심각한 유혹이라는 거예요. 이중적 공격이에요. 근데 다윗은 아비새를 멈추게 했습니다. 다윗이 먼저 생각했던 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권위. 예, 하나님의 권위를 여기서 먼저 생각했어요. 나는 괜찮아. 난 도망 다녀도 되고 뒤에 고백하지만 죽어도 돼. 근데 하나님의 권위는 깨어지면 안 돼. 하나님이 사울을 기름 부은 그 권위는 깨어지면 안 돼. 그 다음에 여러분, 이 말씀에서 보면 있지만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됐거나 수명이 다했거나 전쟁터에서 죽을 거야. 누가 치신다고요? 여호와께서 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예, 하나님의 권위를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당신의 때에 당신의 방법으로 해결해 주는 걸 기다렸다 안 기다렸다?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만 가지고 갑니까?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아비새가 생각한 방법과 다윗이 생각했던 방법이 전혀 달랐다는 거예요. 아비새는요, 그 마음의 동기가 찬스 중심이야. 기회가 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다윗의 동기는요,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속의 동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말린 거예요. 두 번째, 과정에서 효율성을 생각해요. 한 방에 효율성. 근데 폭력이죠. 다윗은 인내와 긍휼을 생각했어요. 어쨌든 간에 사랑하자 생각을 한 거예요. 주체가 아비새는 내가 찔러 죽이겠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 다윗은 여호와께서 치시리니. 여러분, 이 기다릴 수 있습니까? 이게 힘든 거요. 우리의 좀 더 잔소리하고 빡세게 굴리고 막 하면 성공할 것 같은데, 조급함이 내 안에 들어와. 옆집에는 이렇다는데 엄친아 얘기를 들었어. 애를 더 갈구고 싶어. 근데 여호와께서 우리 아이에게 지혜를 주실 때까지, 이 아이가 겸손을 배우고 소명을 발견해서 하나님 앞에 달려갈 그때까지, 제가 고백하고 싶은 게 있어요. 제가 공부를 지금 생각하니까 정말 안 했고, 눈 반짝반짝하게 쳐다보지 마라 이런 얘기할 때 엄마가 싫어한다. 학창 시절에 거의 집에 들어오지를 않았어. 가출은 아니야. 지금 우리 애들 들으면 안 되는데, 항상 친구가 좋아가지고 친구 집에 가고, 그 집에 가서 안 자면 그 집 애를 데리고 와서 걱정하지 마세요, 자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재우셨어, 못 듣게. 자, 그리고 옆에 공부 잘하는 애들 많았어. 걔들은 항상 수업 시간에 다 외웠다 그랬지. 나도 외울 줄 알았지. 시험 칠 때 기억 안 나는 건 몰랐지. 근데 저희 아버지가 놀랍게도, 원래 아버지들은 아들들 말 안 들으면 어릴 때 좀 혼을 내고 팹니까 안 팹니까? 패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저를 언제 포기했는지 저는 정확하게 알아요. 7살 때 엄마가 학교 들어가기 전에 네가 네 이름 석자는 쓸 줄 알아야 되겠냐. 내가 싫어! 안 할 거야!
진짜 그랬어. 그 기억이 나. 엄마가 나중에는 하소연을 하더라고. 아들아 그러면 안 된다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도저히 안 되니까 회초리를 준비해가지고 패면 죽일까 봐 인자하신 저희 아버지한테 저를 맡겼어요. 아버지가 1층에서 출발해서 저를 끌고 2층을 지나 옥상까지 올라갔어. 지금도 기억나. 그 옥상에 바로 있었던 게 대추나무였어. 화분에. 그 대추나무 앞에서 공부할래 안 할래? 안 하겠습니다. 이름 석자 외우고 쓰는 게 그래 힘드냐? 하기 싫어요. 죽이고 싶겠죠. 진지하죠, 그죠? 근데 저희 아버지가 저를 패려다가 죽일까봐 안 패고 그 순간 내려놓으셨어. 저는 그 이후로 한 번도 아버지한테 혼나거나 맞은 적이 없어요. 진짜 놀랍죠? 포기한 거 아니야. 근데 항상 내가 철들면서 아버지한테 듣던 얘기가 있어. 따라합시다. 대기는 만성이다. 눈치채셨지? 큰 그릇은 뭐다? 늦게 찬다. 한자로 쓸 수 있는 분 감사합니다. 저도 못 써요. 근데 기억은 나. 대기는 만성이다. 근데 저는 큰 그릇이 아니었어요. 내 아버지는 저놈이 저렇게 하기 싫어하는데 철들 때까지 기다리자였어. 그게 아버지가 인내하시면서 했던 말씀이지 내가 큰 그릇은 아니었어. 지금 생각하니까. 근데 제가 포기하고 싶고 낙심할 때마다 괜찮아. 큰 그릇은 늦게 차. 지금 부족해도 괜찮아. 포기하지 마. 여러분 제가 초등학교 때 운동회 때 달리기를 하면 몇 등 했을 것 같아요? 6명 뛰면 몇 등? 똑바로 얘기해. 5등, 6등. 6등? 예. 6등이야. 근데 저희 아버지가 그 시절에도 사진을 좋아해가지고 항상 필름 카메라 있지 않아. 올림푸스 팬이었던 것 같아. 그걸로 항상 와서 작품 사진을 찍어줬어. 막 이 다리가 막 달리는 것처럼 보이게 사진을 착각 하고 찍었어. 그러면서 그걸 인화해서 날 딱 보여주는 거야. 야, 이 사진 봐. 달리기 하고 있는 사람 운동장에 너밖에 없어. 이거는 1등이라 그래도 믿겨. 뭔 말인지 알지? 꼴찌로 혼자 들어오는데 탁 찍으니까 순간 포착해가지고 탁 찍으니까 1등하고 똑같아. 아빠 마음속에는. 그래서 내가 물론 제가 6학년 때 육상부에 들어갔어. 그래가지고 열받아가지고. 그리고 진짜 달리기를 배웠었어 그때. 그래서 6학년 때 14초 8까지 뛰었어요. 근데 내가 왜 그래 했는 줄 알아요? 아버지가 그 사진을 주면서 저한테 했던 얘기가 있어. 옆으로 너무 세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이번에 대기는 만성이 아니야. 아들아, 네가 꼴찌를 했어도 아빠는 기뻤다 이러는 거야. 아빠가 왜 기뻤게요? 이 여러분 자식이 이러면 뭐라고 얘기해 줄 거야? 예? 장 집사님, 아들이 우리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정수가 꼴찌로 들어왔어. 사진을 찍었으니까 내 마음속에는 1등이에요. 근데 이걸 주면서 딸내미한테 뭐라 그럴 거예요? 모르겠죠? 배워야 된다니까. 우리 아버지가 옛날에 선생이었잖아. 그거 다 배운 것 같아. 저한테 그랬어. 나는 네가 꼴찌라도 끝까지 포기 안 한 게 너무 자랑스럽다 하더라고. 얼마나 처졌으면 포기할 거라고 생각했나 봐. 근데 그때는 완주만 하면 공책 한 권은 줬어. 나는 포기는 안 해요. 내 인생에 늦어도 끝까지 갔지. 그게 그 이야기가 영원히 잊혀지지 않았어. 어릴 때. 그래서 제가 포기를 안 해요. 늦어도 끝까지 가요. 그래서 내가 항상 자식들한테 해주는 게 있어. 늦어도 끝까지 가라. 자, 지금 엄청 세가지고 전혀 딴 이야기로 갔지만 자녀들 키울 때 참고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안 나옵니다.
예. 자, 진도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성공한 데는요, 여러분,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 이 20 몇 장입니까? 24장과 25장 사이에 놀라운 게 뭐냐 하면은 24장과 26장 사이에 25장이 끼어져 있죠. 지난주 주인공이 누구였어요? 그 나쁜 놈. 나발, 아비가일 기억나죠? 다윗이 자존심 엄청 상해가지고 내가 이제 저놈을 죽여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처단해야 되겠다. 칼을 차라. 칼을 차매. 칼을 차고 갔잖아요. 누가 나왔어요? 아비가일이 나와가지고 성령의 음성을 그대로 들려줬다 그랬죠. 다윗이 그때 죽이러 가다가 여호와를 찬양하고 되돌아왔고 그 다음 날부터 해가지고 며칠 사이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으로 심장마비로 걔가 죽어버렸어. 야, 내가 칼로 쳤으면 와, 나는 이제 하나님 얼굴도 못 쳐다봐. 하나님 직접 처리하시는구나를 지난주에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배웠지. 그러다 보니까 또 혈기 분노가 올라와가지고 아빗의 말 듣고 이거 찍으려 그러는데 안 돼. 누가 하신다? 여호와께서 죽이든지 전쟁터에서 죽이실 거야. 은혜의 개입을 경험을 해봤어. 그게 원리가 돼가지고 몸에도 오늘 드럼을 오랜만에 치면서 엄청 빨랐죠. 예, 죄송합니다. 이 숨이 차가지고 그냥 빨리 끝내고 싶었어. 달리자. 이 근육이 나이 들면서 빠지니까 드럼도 못 치겠어. 그런데 영적으로도 여러분 신앙의 결단과 믿음의 길을 가려면 따라합시다. 신앙에 훈련된 근육이 필요하다. 기가 막힌 말이에요. 근육이 필요해. 믿음에도 뭐냐 시험이 오는데 경험해가지고 내가 옛날에 해놓은 영적인 운동이 있으니까 이번에는 그 자리에서 아비새의 분노를 막아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자,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지난번에는 뭘 했죠? 옷깃을 잘랐죠. 아, 모범생들이야. 다 기억하고 있어. 그건 뭐라 그랬어요? 다윗의 왕권의 상징이 날아갔다. 옷이 날아갔다. 그거 아닙니까? 예. 이번에는 창과 물병을 들고 간 것도 요건 딱 사울의 물건이니까 요거 보여주면 내가 이번에도 죽일 수 있었는 거지롱 하는 그 얘기가 되는데 따라합시다. 창은 권력, 물병은 생명. 딱 가지고 가도 사울의 권력과 사울의 생명을 가지고 가는 딱 그게 하나님 뜻 안에서 연출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머지 모든 것은 여호와께 맡겼어요. 그리고 이 물병하고 창은 돌려줍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하나님이 봤을 때는 사울의 권력과 생명이 누구한테 넘어갔어요? 다윗한테 넘어가는 거고 다윗 개인적으로는 이게 증명서 역할을 해줬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과정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은 항상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네 힘으로 살래? 내 힘으로 살게 할래? 이 자식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우리 자녀들 양육할 때도 부모가 계속 그 아이의 인생에 개입해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끌고 가면 하나님 별로 안 기뻐하십니다. 기다려줘야 돼요. 기다려줘야 되지. 우리 선재 수학 잘할 때까지 뭐 해야 돼? 엄마는? 엄마 기다려준대. 아멘. 기다려줘야 돼. 안 기다려주면 애가 어떻게 되겠어? 교회로 쫓아오겠지, 목사님한테. 선재 힘들면 교회로 와라. 엄마가 목사님 얘기는 잘 들어. 그치? 갸우뚱하는데 안 들을 것 같은 모양이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카리스마 있고 교회 권사님이 카리스마 있어가지고 성도들 휘어잡아서 끌고 갈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항상 그러면 문제가 생겨. 교회도 가정도 각자가 하나님의 지시 아래 순종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가정에도 이루어져야 되고 교회에도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내 수단으로 성공하려고 이걸 붙잡는 순간 하나님은 네 힘이 있구나, 네가 잘해봐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내 기회를 올려드립니다. 나는 지금 이렇게 하고 싶지만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짓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요, 시간은 무조건 더 걸리고 무조건 힘들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기회를 맡기고 하나님이 열어가는 대로 내가 순종할 때, 하나님이 일을 해주실 때, 그것이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온전한 모습으로 변화됨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요, 기름 부음 받고 내가 왕의 자리로 가고 싶지만 하나님이 해줄 때까지 기다리는, 버티는 싸움을 계속했어요. 근데 이거 안 했으면 다윗은 자격이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적인 방법으로 다윗이 왕권을 차지하면 안 돼요. 왜? 그 나라로 누가 오셔야 됩니까? 예수님이 오셔야 되기 때문에, 사랑의 주님이 와야 되고 우리를 품으시는 주님이 와야 되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기다릴 줄 알았어야 돼. 그러니까 그 나라로 오시는 예수님 또한 아버지의 뜻을 중심으로 나아갔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속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내 인생을 주님 앞에 던지는 훈련을 계속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이게 신앙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12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자,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마지막 본문에 여호와께서 잠들게 했다라는 건요,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첫 번째는 계속 전쟁에 다윗만 쫓아다니까 육신이 피곤해요, 안 피곤해요? 너무너무 피곤해가지고 골아떨어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뭘 하셨냐 하면은 영적인 죽음을 지금 이 장면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모두가 다 영적으로 죽어 있는 자들이란 걸 다윗한테 보여주시고 우리 보고 알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죽는다는 게 성경에 몇 번 나와요. 깊은 잠, 쉐나라 그러는데, 쉐나는 우리 번역에는 잠들었다로 번역하지만 원어의 뜻은 죽었다라는 뜻이요. 아시겠습니까?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 아브라함을 깊은 잠에 빠뜨렸다 할 때 죽었다예요. 쉐나예요. 아담이 여기 갈비뼈 빼가지고 수술 받잖아요. 하와 만들 때. 그때 아담을 깊이 잠들게 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것도 쉐나예요. 이 영적인 잠이 뭐냐? 여러분, 죽은 거잖아요. 그죠? 죽어야, 예수님도 죽어야 누가 삽니까? 우리가 살아요. 아시겠어요? 사울이 영적으로 죽었을 때 다윗의 나라가 살아난다라는 것을, 요 그림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 사울이 잠들었다는 걸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는 다음 단락으로 넘어갑니다. 지금 다윗이 누구한테 화를 내냐 하면은, 오히려 자기는 살려주고 나와놓고, 여기가 계곡이거든요. 건너편 계곡에 가가지고 아브넬한테 잔소리를 해요. 지금 그 장면이에요. 지금 꼼꼼하니까 14절 보면은 넬의 아들 아브넬에 대해 가지고, 아브넬아 대답해라 그래. 다윗이. 아브넬이, 왕을 부르는 너는 누구냐? 잠 깨우는 놈 누구냐 그래. 누구긴 누구야? 다윗이지. 야, 이놈의 자식아, 네가 경호실장이 돼가지고 왕을 보필안해가지고 우리 병사가 들어가서 네 주군을 죽일 뻔했잖아. 너는 직무유기야. 맞아요, 틀려요? 지금 누구를 걱정해 줍니까? 사울을 걱정해 줘요. 왜요?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왕이기 때문에. 나는 그의 원수가 돼가지고 도망다니는 신세지만 너는 주군을 지켜야 될 거 아니냐.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다윗은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아브넬은 목소리 듣고 다윗을 분별을 못 해내고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져 있는지 하나도 몰라요. 그게 뭡니까? 영적으로 둔한 정도가 아니고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들이다라는 것을 여전히 이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잠자다가 사울이 깼어요. 여러분 18절 시작. 또 이르되 내 주는 어찌하여 주의 종을 쫓으시나이까?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손에 무슨 악이 있나이까? 이건 지금 다윗이 잠깨 사울한테 외치는 소리인데, 여러분 이건 사울 들으라는 얘기지만 또 누구 보고 좀 들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주님, 내가 뭘 그래 잘못했습니까? 왜 이렇게 쫓아다니게 합니까?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 말 좀 들으십시오. 자, 내가 이 긴 절이라서 단락을 나눠놨어요. 두 번째 단락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왕을 충동시켜 나를 해하려 하는 이가 여호와시면 여호와께서는 제물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마는, 이게 무슨 말인 것 같아요? 지난번에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맹세했지 않습니까? 당신도 알고 여호와도 증인입니다. 그런데 그 언약을 어기고 당신이 나를 또 쫓아온 이 사건이 하나님이 원하셔서 당신을 통해서 나를 죽이고 싶은 거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건요,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이다라고 하만의 흉계 앞에 맞서서 모르드게의 이야기를 듣고 아수에로 왕에게 들어갈 때 했던 이야기와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가 죽는 거면 저는 죽겠습니다. 여러분 이건 놀라운 신앙 고백이고 다윗의 신앙이 엄청나게 깊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 생명까지도 주님 앞에 온전히 맡기겠다. 여러분 이것은 신앙이 끝까지 성장했다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쉬운 것 같지만 막상 안 돼요. 여러분 오늘 계속 자녀 얘기해서 죄송한데, 주님의 뜻이 내 아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 아들을 받으시옵소서. 기도할 때 해요 안 해요? 하시잖아. 그래서 이 아이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보내겠습니다. 그래서 얘가 공부를 좀 해. 요거는 법대, 의대, 한의대 정도 가서 나중에 좀 우리한테도 도움이 될 것 같고, 이거 키우면 내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 그래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애 공부 잘할 때는 너무 좋아. 근데 그 아이는 갑자기, 아들아, 너는 인생의 꿈이 뭐냐? 요리사요.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싶어요. 그럼 한 소리 나올까 안 나올까? 애가 성적이 상위권이라니까. 전교 석차 3등이네. 어디든 갈 수 있어. 근데 얘 갑자기 요리를 하고 싶대. 요리사를 비하하는 게 아닙니다. 공부 잘해가지고 의대를 보내고 싶은데 갑자기 저는 우리 교회 목사님을 따라 신학을 공부하겠습니다. 표정 안 좋으신데? 아들이 그렇게 얘기하면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봉헌합니다. 니는 지금부터 사무엘이다. 엄마는 한나가 돼가지고 너를 온전히 주님 앞에 바치겠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엄마들이 있으면 손 들어봐요. 아이고 저 공부 안 하는 놈 신학교라도 갔으면 좋겠다. 이거 말고 애가 잘하는데, 인생에 우리가 기도하고 준비하고 열심히 성실하게 살면서 자식한테든 아내한테든 남편한테든 내 직장에서든 꿈이 있고 생각이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그걸 탁 하고 꺾으시는 것 같고 내 원대로 안 될 때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아플 때 그랬다 그랬잖아요. 세브란스 교수님이 자네는 타고난 게 아픈 거야. 어쩔 수 없어. 뭐 전부 다 칼을 대든지 아니면 그냥 살아. 제가 끙끙 앓아 누웠어. 왜? 나는 건강하게 살고 싶었거든. 그 희망이 딱 사라질 때 얼마나 낙심이 되든지. 제가 유튜브에서 설교를 들으면서 바울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 그래 저거지, 아파도 충성하는 거지라고 받아들일 때까지 인생의 좌절감이 굉장히 컸어요. 조금 아파도 그런데 많이 아픈 사람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딱 던져주는 게 막상 이게 내한테 쓰게 느껴지고 힘들게 느껴지고 고통으로 느껴지는데
주님 뜻을 따르겠습니다. 죽으면 죽겠습니다. 만일 여호와께서 내 생명을 받으시고자 하는 거면 저는 그 길을 가겠다고. 재물을 받으시옵소서. 내가 죽겠습니다. 하실 수 있냐고요. 근데 반대로 사람들이 쑥쑥거려 가지고 날 추방시켜 가지고 이방에 팔아버리려는 거면은 이것은 여호와의 저주를 받을 겁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실제로 사울의 신하들은 아부쟁이들이잖아요. 다윗을 싫어하고 다윗을 굉장한 위험 요소로 왕이 생각하고 있는데 정말 다윗이 이제 모든 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걸 포기하고 외국으로 망명을 해가지고 떠나는 게 사울과 우리를 도와주는 거라고 실제로 생각을 했어요, 신하들은. 근데 이게 문제가 뭐가 되냐 하면 이방으로 망명한다라는 게 다윗이 이제 다음 주에 또 망명을 갑니다. 슬슬 시글락 그쪽으로 가는데 여러분 이때는요 나라가 바뀌면 그 나라 신을 섬겨야 돼요, 안 섬겨야 돼요? 섬겨야 돼요. 그럼 졸지에 다윗이 우상 숭배자가 된다니까. 그리고 그 나라하고 이스라엘하고 전쟁 나면은 동족 상잔의 비극을 벌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것은 정말 그렇게 나를 모함해가지고 쫓아내는 일로 당신이 나 잡으러 다닌다면 그놈들은 저주를 받을 겁니다 라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무리 넘어갑니다. 20절 보면요, 한 벼룩을 수색하러 나왔습니까? 이게 메추라기 벼룩, 이 얘기는 자기를 하나님 앞에서 극도로 낮추고 있는 모습이에요. 주님, 내가 뭐라고요? 나 같은 존재를 이래 잡겠다고 쫓아다니는데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다윗은 또 자기의 위치를 낮춰요. 사울은요 또 반복됩니다. 21절에 사울이 이르되 시작,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헤아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하는지라. 짜증나죠. 몇 번째야. 맨날 이래. 이 인간은 다윗도 안 믿었을 거야. 근데 또 지금 다윗이 자기 살려준 거에 대한 충격과 공포에서 벗어날 때 또 너무 감사해가지고 또 입에서 나오는 대로 또 터뜨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 여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창과 물병 가지고 가세요. 이제 당신 살려주려고 했던 내 마음 알아줬으니까 됐습니다. 야, 다윗 성격 깔끔해. 지저분하지 않아. 근데 2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야, 이거 사울한테 무서운 얘기입니까? 아닙니까? 무서운 얘기죠.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을 때 나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여호와 앞에 공의와 신실대로 행했습니다. 그러니 당신도 여호와 앞에서 말하는 거예요. 공의와 신실을 지키고 여호와는 판단하시고 재판하셔서 우리의 공의와 신실함대로 체벌하시든 상을 주시든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이것도 기도예요. 여러분 이 24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하니라. 아멘. 다윗의 또 기도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정말 간절한 기도예요. 이건 뭐냐 하면은 하나님, 제가 힘들고 가난한 자 구제했잖아요. 제가 힘듭니다.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하는 얘기. 내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 그 생명을 내가 중히 여겼지 않습니까? 제발 내 생명도 소중하게 여겨 주십시오. 여러분 이 기도는, 이 간증은 하나님 앞에 공의와 신실로 살지 않은 자는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지 않은 자는 이 기도를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다윗과 사울이 각기 자기 길로 갔더라. 영원히 이들은 함께하지 못하는 그림으로 이제는 갈라지고 있는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 사울의 길과 다윗의 길이 중심축부터 달랐어요. 사람을 생각하고 내 환경을 생각하고 왕권을 지키려는 인간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의 태도가 여기서 갈라지더라. 다윗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견디려고 했고 사울은 항상 자기 중심으로 살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부류는 이 땅에서 영원히 함께 갈 수 없고 그들은 각기 자기 길로 갈라졌더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하고 뒤죽박죽 돼가지고 같이 살아가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구속사 안에 들어가서 사는 사람들의 인생의 길이 다르고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인생의 길이 달라요. 이게 여러분 식당에서 크로스오버 되고 교회에서는 잘 크로스가 안 돼. 가정에서 안 믿는 자가 있으면 이게 엇갈리고요. 직장에서 완벽하게 엇갈리고 지역에서 마을 사람들과 내 주변 사람들 이웃 간에 완벽하게 엇갈립니다. 길이 다른 게. 여러분 길이 다르다라는 건 아셔야 돼. 저 길이 좋아 보이는데 이렇게 하면 큰일 나요. 그 길이 잘못됐다라는 건 내가 명확히 알아야 돼. 그러나 하나님의 구속사 안으로 들어오라고 권하는 일은 여러분 계속 하셔야 됨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말씀을 결론 내겠습니다. 알아야 되는 건 절호의 기회가 열린 길이 항상 정답은 아니다라는 걸 반드시 기억하기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하나님의 음성과 뜻과 말씀을 모르던 시절에 나는 이제 주님 뜻대로 살리라라고 기도 조금 하고 결단해가지고 전도사 때 말입니다. 그 길을 가리라 그랬을 때 선배 목사님이 해준 얘기가 있어요. 이 전도사 기도를 했어. 이 문제를 두고 기도를 했어. 그런데 이 길이 딱 하고 보인다고 여기로 가면 안 된다. 자, 여기서 이걸 기도했는데 이게 보여가지고 이거구나 하고 여기 갔는데 다음에 이게 보여가지고 이쪽으로 간대.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네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전혀 다른 엉뚱한 곳에 도착해 있다. 야, 여러분 여기 분별할 수 있어요? 이걸 보여주는 인물이 극단적인 사건이 요나예요. 너는 니느웨에 가서 심판을 선포해라. 그들에게 내 말씀을 전해라. 요나는 쟤들이 나중에 우리나라 쳐들어올 누굽니까? 아수르 그걸 알잖아요. 북이스라엘에서 쟤 때문에 망해. 요나의 기도에 의하면 나는 민족주의자야. 우리 민족이 잘 돼야 돼. 걔들 살리기 싫어. 하나님이 심판해 줬으면 좋겠어. 에라 나는 안 갈란다 그러고 반대쪽으로 도망가려고 부둣가에 딱 왔을 때 무슨 배가 기다립니까? 다시스로 떠나는 배가 빵 준비됐습니다. 타십시오. 탁 길을 열어주는 거야. 옳거니 이거 타고 도망가자. 반대쪽으로 가버릴 거야. 내가 말 듣나 봐라. 어디 우리 민족 망하게 하는 민족을 하나님은 회개시키라 그래. 이건 주님의 뜻이 아니야. 요나는 명확하게 알았는데 반대로 가버렸어요. 왜? 길이 열리니까 배에 올라타 버렸어. 나중에 그 배가 어떻게 됩니까? 풍랑 대작해가지고 부서지고 내 때문이다. 나를 바다에 버려라. 퐁당. 머리카락이 해초에 감기는 걸 경험하고야 내가 성전에서 기도할 때가 좋았죠. 이러고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여러분 열리는 길이 하나님의 원하는 길이 아니에요. 항상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거하고 내가 배운 하나님의 말씀이 딱 충돌할 때는 뭐가 옳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옳아요. 이건 불변입니다.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너무 고생길이고 가족들 고생시키고 아내 고생시키고 너무 힘들어. 근데 좋은 길이 딱 보여.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가고 싶어요. 특히 아버지들 잘 들으세요. 안 쳐다보시는데 하나님의 뜻과 고난과 순종의 길이 보이는데 아버지들이 그래. 내하고 결혼한 와이프는 내하고 결혼한 네 잘못이니까 같이 고생하자 이러는데 자식이 힘들어하는 거는 아버지가 볼 수 있어요, 못 봐요? 못 보겠죠?
못 봐요. 와이프 고생하는 건 봐요, 못 봐요? 집사님 와이프 고생하는 것도 못 봐요? 할렐루야, 대답 잘하셨습니다. 근데 정말 이 비교급인데, 자식이 힘들어하면 아버지는 진짜 힘들어요. 근데 내가 지금 이렇게 딱 하면 요 주님 말씀에는 엇갈리는 건데 내 가족들 고생 안 시킬 수 있어. 그때도 여러분 힘겹고 어렵고 자식이 고생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됨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걸 다윗이 알았기 때문에 주님께 자기 생명 맡기고 여호와께서 금하신 일 하지 않고 계속 도망길을 떠났다라는 거예요. 고생길인지 알고 600명과 그 가족들 다 고생시키지만, 내 부모님도 고생시키지만, 사랑하는 미갈은 딴 집으로 시집가지만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 길을 가겠습니다라고 순종하는 선택을 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 다윗이 넘어지지 않은 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을 사랑했다. 예, 하나님을 무척이나 사랑했어요.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것이 뭐로 드러나느냐? 하나님 말씀 존중하는 걸로 드러났던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 사랑하니까 하나님 존중이 되고 하나님 뜻을 이루어야 되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했지 내 뜻을 이루려고 하지 않았어요. 이 근본적인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마음은 하나님 사랑하는 데서 출발했어요. 설교 초반부에 얘기했지만 우리도 예수님 사랑하고 싶어요. 날 위해 죽으셨는데, 여러분 은혜 듬뿍 받았을 때는 날 위해 죽은 분을 위해서 내가 이걸 못해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제일 싫어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시켰을 때 주님 이건 아닙니다, 거부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는 있어요. 우리는 제자들처럼 베드로와 같아요. 결정적인 순간 예수님을 3번 부인할 인간이에요. 그런데 누가 다시 찾아오신다? 예수님은 항상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믿으십니까? 도망 못 가요. 내가 이런 죄를 졌어. 마음이 주님한테서 멀어졌어. 미안해서 못 가겠어. 더 큰 죄를 지으면 영원히 저 얼굴 안 봐도 되겠지. 인생의 방향을 틀어서 더 큰 범죄와 더 큰 잘못으로 인생이 바닥까지 떨어져도 거기 가보면 예수님이 이러고 잘 왔다 이리 와 기다리고 계신다니까. 도망을 못 가요. 그걸 성경이 증명해요. 여러분 예수님의 눈길을 피할 수 있다 없다? 영원히 피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 만나주러 오셨을 때 주님 저는 실력 안 됩니다, 또 부인할 인간입니다. 그럼에도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말씀 존중하겠습니다. 이 약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 엎드리는 용기를 가진 다윗과 같은 베드로와 같은 성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내 생각의 편한 길과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할 때 주님을 더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잡으며 주님을 존중하며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던질 때 외면하지 마시고 붙들어 주시고 찾아와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힘을 다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승리했노라고 마지막 날 고백하는 귀한 임마누엘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